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많이 많이 받으세요. 네, 또 우리 팩분들에게도 해주세요.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많이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기로 또 결단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기로 또 결단하고 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깜짝 놀랐네. 합당하라고. 나는 합당. 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만약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열이면 열 예배 드려야죠. 아마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맞아요.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기본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예배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예배를 부정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웃을 향한 자비,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예배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긍휼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예배, 자비가 없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드리는 지금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예배를 지금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그냥 그 예배라는 행위, 순서, 의식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도 만나 거짐 죽게 된 사람을 그냥 놓아두고 예배 드리러 갔던 그 제사장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강도 만나 거짐 죽게 된 그 사람을 외면하고 예배를 돕기 위해 지나쳐버렸던 그 레위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이행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우리의 입, 거기서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예배당 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을 보는 눈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말씀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네,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율법의 박사들, 율법을 실천하는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4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39가지의 세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안식일에 어느 선까지만 이동할 것이냐. 사방팔방 돌아다니다 보면 안식일을 어기기 십상인데, 안식일에 어느 선까지 이동하는 것이 허락될까? 그들이 정한 것은 900m였습니다. 회당이 먼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900m는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900m를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딱 정한 거예요. 안식일에 옷 윗주머니에다가 바늘을 꼽거나, 오늘로 하면 볼펜을 꼽아 놓으면 안 돼요. 왜요? 혹시 숙였는데 볼펜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진 건 괜찮아요. 이걸 주스면 안 돼요. 주스면 일이야. 그러면 이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어겼습니까? 안식일을 어겼는데 몇 개는 어긴 줄 아세요? 이삭을 자르는 거는 추수고, 손으로 비볐으면 타작이고, 불었으면 키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것을 여러 가지 어긴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여러분 호텔이나 아파트에 가면은요, 안식일이 딱 시작하면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씁니다. 왜요? 이거 누르면 안 되니까. 누르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냥 8층 또 쓰고 7층 또 쓰고, 그냥 그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귀찮으면 걸어가시든지.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밀을 추수해서 타작해서 키질을 해서 먹은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은 여기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은 잘 아는데, 율법을 잘 지키려고는 하는데, 율법의 정신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픈 그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1절에 보면 이삭을 잘라 먹었다 하는 것만 그들이 알았지. 그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했지. 시장하였다는 제자들의 상황은 그들이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 왜 안식일 규정을 어겼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죄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프심을 다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잘 지켜서 거룩함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내 스스로 심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을 찾아 살펴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너무 자주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에 종종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장로님 표현을 하면 나그네고, 세상으로 말로 하면
불황자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다 정보가 공유돼요. 그분들도 다 정보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면 밥을 준다. 어디 교회 밥이 맛있다. 어느 교회를 가면 돈을 준다. 이 정보가 다 공유가 돼요. 그런 것만 공유되겠습니까? 어디 교회 가면 말만 하는데 말도 더럽게 안 좋은 말만 한다. 그분들 표현이 그렇게 해요. 한 분이 찾아오셔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이 근방에 여기도 교회가 있고 저기도 교회가 있는데 아세요? 저기 교회도 가보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안 가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분이 뒤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도 안 주면서 말만 되게 많이 하고 아프게 해요. 몸에 쥐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시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도와주려고 오면 그런 말 당장 하게 됩니다. 사지가 멀쩡하구만. 오메, 교회 오면서 술 냄새는 안 나게 와야지. 그러면서. 예? 아니, 교회 도와주려고 오려고 하면은 옷이라도 좀 깨끗하게 입고 와야지. 게으르니까 저래.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외적인 것들로 우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의 눈도 다르다는 거죠. 얼마나 굶었을까?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그 삶이 무너져서 아플까? 여러분, 그것을 보는 눈이 주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고 긍휼의 시선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9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 행위에 주목할 때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양보다 더 얼마나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그 사람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아버지가 빈 털털이 거지꼴로 냄새나는 그 아들에게 여러분, 너 돈은 어쨌느냐? 성경에 나오던가요? 너 내 유산 다 받아가지고 왔는데 돈은 어쨌냐?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냄새나고 초라한 거지꼴이 됐냐? 여러분,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성경은 아버지가 아직 멀리 있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목에 입을 맞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색, 그의 수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 집중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판단보다 앞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고 책망보다 앞선 것이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구하여 먹었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떡을 내준 제사장도 문제고 그 떡을 먹은 다윗과 소년들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왜?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어긋난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도 예수님도 다윗이 제사장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고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위해서 배고픈 자를 내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배고픈 자를 정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것보다 굶주린 생명을 살리는 자비를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눈은 뭘 봐야 됩니까? 우리의 눈은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눈은 그 뒤에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제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뒤에 그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섬기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제와 봉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임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부터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말하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언제 주님이 그랬어요? 언제 주님이 배가 고팠어요? 언제 주님이 아팠어요? 언제 주님이 헐벗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습니까? 주님이시면 했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도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언제 목마른 걸 외면했고, 주님 배고픈 걸 외면했고, 언제 주님이 헐벗은 걸, 병드신 것을 외면했습니까? 45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그러셨다면 당연히 돌아봤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죠. 이 지극히 작은 자 그가 곧 나다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동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께 하듯 섬김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냥 내가 위에 있는 마음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은 사람에게 주목하는 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이시다 하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에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에게 주목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주님이 계시구나, 마치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복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를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급하시는 힘, 이 말은요, 신약시대에 그 로마 그때 여러분 어느 마을에 축제가 있으면 그 축제를 전담해서 후원하는 부자나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행사, 오늘 이 축제는 다 내가 후원한다, 마음껏 먹어라 하는 후원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나눠주는 사람이 내 걸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세요, 여러분 드세요. 내 걸로만 나눠주면 부족하지만 누가 뒤에서 공급해줘요? 그 후원하는 사람이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은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나눠주고 이거 베풀어주면 내가 못 먹고 내가 굶는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언 1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의 선행에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갚으신다고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후히, 따라하세요.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리라. 엄마? 어떻게 하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주는 자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후하게 돼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넘치도록 안겨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마치 주님인 것처럼 섬기는 그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는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나그네, 배고픈 자, 춥고 헐벗은 자, 여러분, 그들이 마치 주님인 것처럼 내가 여기고 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도울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내가 섬기는 그 자리가 뭐가 돼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받으시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섬기는 그 자리가 지극히 그 작은 자 하나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판단의 안경을 벗고 긍휼의 시선을 가지고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오늘 우리는 섬겨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이 설 연휴 또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잣대를 내려놓고 긍휼의 눈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마치 주님인 것처럼 섬길 수 있는 그 섬김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긍휼히 여기는 눈을 가지고 사랑의 손길을 가지고 살리는 말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